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 2년 동안 신앙을 회복하는 단계 속에서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런 가운데에서 성령님은 나를 순간순간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을 느끼고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순간에 다 풀어져 버리고 그냥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는데 2, 3일, 3, 4일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이사를 막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일주일 만에 그냥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설거지는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깨끗한 것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잘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 그리고 다시요, 제가 계시록 18장 12절에 보니까 각종 상아그릇도 있고 구리그릇도 있고 철그릇도 있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고 나옵니다. 온갖 각종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본차이나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요즘에 플라스틱 그릇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마다 특성이 취향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그릇들이 다 다른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고 있고 또 나는 어떤 그릇으로 또 쓰임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이것이 중요하지가 않다. 네? 그래서 로세 그릇이고 상아 그릇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가, 어떤 것이 비싼 것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릇으로 쓰이느냐, 용도가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싼 재료로 만들었어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고 값싼 재료로 만들었어도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상가가 되는 것처럼 그릇에 밥 담으면 밥그릇이고 국 담으면 밥그릇이고 술 담으면 술그릇이고 물 담으면 물그릇이고. 그래서 이 그릇은 무엇이죠?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릇은 무엇인가? 로마서 9장 24절을 보면은 이 그릇은 곧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서서 21절에 보면은 21절 기록해 놓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전에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없느냐, 이거 의문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법상 강한 부정을 통하여서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가 하나는 사발로 만들고 한 덩어리는 요강을 만드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계획은 이미 다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결정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권이 고착되어져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판 구원파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택했다. 지금 우리 개혁신학의 칼빈주의의 쪽에 하나님 인간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거라서 하나님 택한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지 맘대로 살면서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변화받지 않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구원파라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드러난 구원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건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그 신앙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구원파가 심각한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9장 22절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했어요. 반대로 23절에 가서는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니 그렇게 쓰고자 하나 귀한 그릇을 쓰고자 했을지라도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멸하기로 했던 자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쓰려고 했던 자도 뭐 두고 본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심판 언제? 막판에 가서 하는데 그러면은 작정했던 자일지라도 네가 깨닫고 돌아서 멸하기로 작정한 자일지라도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게 성경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교회 이거 내가 우리 수석 목사님은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문재인보다 더 악한 그런 공산국가 된다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을 나는 그분의 예언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왜? 내가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승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때문에 이 뜻 때문에 그래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걸 말했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원파처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것,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세로 앉아가지고 엉터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 심판한다는 거죠. 심판은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밥그릇에 밥을 담고 국그릇에 국을 담아야 되는데 반대로 국그릇에 밥 담았다고 잘못했어요. 밥그릇에 국 담는다고 뭐 문제가 돼요? 그와 같이 망하기로 작정했을지라도 돌이키면 구원받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을 받다가도 어긋나면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은혜 이 진리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내가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면 구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운 진리를 담으려면 설거지해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디모데전서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말씀하죠.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설거지를 잘하면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에 쓰시고 귀한 일에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돌아보아야 돼요. 돌아봐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을 받았는가,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내가 쓰임을 받았는가, 지금 아닌가, 세상적으로 가는가, 그러면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이 되라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교절 앞서서 우리 이제 정화 목사님을 통해서 7대 연합 말씀을 또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삶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6월절을 기념하면서 6월절로 시작하여서 14일로 시작하여서 그 다음 일주일 되는 7일까지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는 것이 절기니까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교병은 무교는 뭐냐?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은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는 것, 효모, 그래서 얘기하는 발효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누룩을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을 경계하라는 비유로서 마태복음에 사용되어졌고, 외식, 겉으로 가식적인 것, 속으로는 더러운 그릇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는 것, 이런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가식을 얘기하고, 또 의심하는 것, 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사악함, 거짓 등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써놨으니까 한 주간 동안에 시간 날 때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시고, 쉽게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를 무교절은 죄를 제거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지킨다. 무교절 되면은 온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 들어있는 것, 식품은 다 갖다 내다 버린다. 지금도 마을 한복판에 통조림이야, 빵이야, 뭐야, 그 무교절 전일에는 준비일에는 다 갖다가 마을 한복판에서 소각해서 태우는 것을 지난번에 사진으로 보여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시대야 그림자로서 우리의 삶의 그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었었지만, 이것은 죄를 회개하는 절기다라고 하면서 그 절기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그랬습니다. 7일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7일, 그것을 2일이라고 그랬습니다. 2일에. 2일에는 구약에서는 샤부아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7의 기간, 7날, 7년의 기간, 7의 기간을 얘기하고, 그래서 일주일이라. 또 그리고 그래서 77절을 의미하는 샤부아라고 하는 말에는 77절의 의미도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약에서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서 부자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일에 두 번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단어는 삽바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 사도행전의 20장 6절로부터 사도행전에 4번 나오는데,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에 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5번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헥타라고 하는 말과 헤메라라고 합성되어져서 만든 7일과 날, 7일이 합성되어서 7일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7일간 누룩을 없애는 작업, 무교병을 먹는 기간을, 절기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 일에는 75회가 쓰여져 있고, 1회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55회 등장을 하는데, 7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이스라엘에는 숫자에도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늘수 3에다가 땅에수 4를 더하니까 완전하다라고 해서 완전수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고요.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펴진 민족의 조상, 정확히 70명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고, 기드온의 자손이 70명이 있습니다. 이 70 완전수가 더 열로 완벽하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70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 속죄 제물을 드릴 때 피를 제단에 7번 뿌립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기를 겪었습니다. 다니엘의 71의 환상을 통해서 종말을 계시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7도 완전한데 완전함의 고비니까 그 77, 49, 390번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용서하시라는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촛대는 7가지, 성막의 촛대가 7가지로 두드려서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은 7촛대 사이로 다니시고 7별을 오른손에 들고 계시고 7천사가 7나팔과 7대접을 들고서 7재앙을 쏟아붓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7일간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또 이 무교절은 지켜졌습니다. 광야 생활은. 그리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절기는 계속 지켜졌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절기는 지켜졌고, 사도행전에서도 이 절기가 지켜졌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절기가 지켜져야 되는 겁니까? 안 지켜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이 요즘에 이제 심각한 이제 신학적 대립으로 문제가 야기가 되죠. 칼빈주의, 개혁 신학, 무슨 신학에서 정리해 놓은 것 외에 다른 주장을 하면 너 이단이야. 이런 시대가 말이죠. 그래서 이단 시비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우리가 합동 측이 정통이라고 하지. 정통 하면서 합동 하는데 이단 사냥꾼이 어디 있어요? 합동 안에 이대위가 이단 대책위원회가 그들이 이단을 정죄하고 조사하고 경찰처럼 수사하는 권한이 있는데, 그 조사를 해서 그들이 회의에 올려서 방망이 두드리면 이단 될 거예요. 이단 되면은 그 단체는 완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신앙생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 사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병신도 때들은 잘 관심이 없지요, 개념이 없지요, 연구하지 않지요, 배우지 않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면 그런가 보다, 선배들이 뭐라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지 않은 이단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제가 감리교, 장로교에서 볼 때는 감리교가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감리교 이단 시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오랜 세월 흘러오면서 이제 그건 나갔지만, 감리교에서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모순절 계통에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침례를 주장한다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이 세력이 꺾여지지 않으니까 쭉 이어져 오니까 이제 좀 정화가 되어졌는데, 여의도 순복음교 조용기 목사도 이단이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만 해도 현대 종교에서는 이단, 여의도 순복음교 조용기 목사 2단으로 등재되어져 있었어요.
내가 요즘에는 그 현대 종교도 그 아들이 운영을 하면서 뭐 새롭게 뭐 디지털 방식으로 뭐 이렇게 돼서 인터넷에 접근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져 있던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찾으려 가다가 못 찾았어요. 예전에 20년 전에는 그걸 제가 찾아서 정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우리 지금 저기 정광훈 목사님을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6개 교단장들이 연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무산됐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했다면 큰 우를 범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탕명한 현대 종교 이단 연구하신 목사님이 현대 종교를 하신 목사님이 탕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사상은 좋았죠. 그릇된 것을 정리하여서 건전한 기독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권력이 손에 쥐어지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가르침 맞아 죽었습니다. 말년. 그리고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이 탁지반인가 가 지금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들의 영성이 신앙이 성경적이냐 성령적이냐 안 보여요. 지적인 거라고 그렇게 보여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할 수는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깐 설교가 곁길로 빠졌습니다만은 이 회개하는 이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지금 무교절을 지키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교절의 의미는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 이 시대에도 이 신약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세상을 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시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데 신약 교회는 그걸 무교절을 없애버리면서 회개도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현대 교회가 우리 과거에 어렸을 시절에 뭐 한 30-40년 전만 해도 제가 교회 젊었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그냥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또 기도만 하고 뭘 하면 그냥 눈물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부흥회야 사경회야 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요즘 현대 교회가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벌써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 누가 부자가 됐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그냥 아멘 하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현실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제가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신앙이 회복되면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은 나는 이렇게 하라라고 나를 세우신 것인데 훈련하신 것인데 내가 개척을 하면서 그럼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럼 따라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일회기도성회다. 일회기도성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이제 매주 이렇게 매월 초에 첫 주간을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 혼자서 31차까지 32차에서 우리 김옥희 성도님이
33차 요번에 사모하고 셋이서 이렇게 하면서 호산나교회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선교회가 국가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하시고 등록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자가 카톡이 와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지난 8, 9, 10, 17, 8, 9 그렇게 목금토 3일 집회를 하는 것을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인터넷으로 계속 방송을 하는데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쉬고 와, 첫날 2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그 다음날 새벽 5시 시작해가지고 밤 11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5시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이렇게 2박 3일 컨퍼런스 세미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보니까 뭐야 이거 내가 계획했던 것을 그분들이 실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번 33차 1회 기도성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있던 것을 그들이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4번째로 제목만 걸어놨습니다. 발편돌과 우리 성돌교회 주 사역은 1회 기도성회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선교회 국가 금식 기도회 성회를 창단하고 보니까 조 아브라함 목사 그분이 설교든지 영성이든지 거기 찬양하시는 베이로 목사님이나 기도하시는 기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나 찬양인 사역하시는 분이나 반주 소리를 들어봐도 보니까 아주 이제 이 정도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은 지금 그래서 어제 조은성 목사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후배랍니다. 자기 교단의 후배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는 자기 성에는 안 차는 그렇다고 평가를 하시던데 어쨌든 그는 8년이 됐는지 10년은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사역을 시작을 해서 그만큼 이루어 나중에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 같으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도 저만큼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33차 예배 기도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이거 뭐야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의 목소리와 멘토와 이걸 봐도 그분은 오랫동안 하시고 전문 사역자인데 어물거리고 있어. 어물어물하고 있어. 않고 지 스스로 하도록 가만 놔두고 있어서 내가 뭐라고 좀 조언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기회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스스로 이제 가르쳐가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내가 한마디씩 멘트만 해줘도 얼마든지 성장해 갈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제 공부하고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하진 않고 있지만 진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신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집중적으로 안 그래도 기회가 있으면 찬양 컨퍼런스라든지 찬양 사역자 이런 데로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훈련하면은 얼마든지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매일 찬양하고 매일 예배하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기본 역량은 깔려 있어요. 여기에 기술과 테크닉 요령을 조금 하게 되면 그 목사님 그분보다 훨씬 잘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베이로 목사님이 마치고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어제 차에 가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20살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이 은퇴를 바라보시고, 아니 그때 말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황당에서 기도하면 주여, 그렇게 새벽기도, 뭐 새벽기도는 뭐 깨어 있음을 나타내 보여줘요. 그래서 잠잠하면은 이제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냈었는데, 아니 지금 이 기도회, 구국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아이고 우리 최 집사님이 하는 게 훨씬 낫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여러 강사, 유명 강사들을 많이 섭외를.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을 잘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저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역량이 이만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마인드가 먼저 뭉쳐져야 되지. 하나가 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서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은 우리는 금방 그분들 그 사역을 앞서서 따라갈 수 있는, 추월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어제 철야하면서 그동안에 주셨던 비전들을 다시 한번 쫙 그냥 점검하는데, 그동안 4년 동안 여기서 훈련받는다고, 지하에서 훈련받는다고 그런 것들을 다 눌러놓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됐다. 이제 3년 기도하고 1년 동안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면서 부산에 제가 작은 교단, 멀리 대전에서 훈련받고 왔었대. 부산에 왔으니 부산에 연고가 없잖아요. 연고가 없으니까 외로운. 우리 교단은 다 떨어져 있고, 저 배우원 목사하고 나하고 한 분 있던 분 또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 신학교를 계속해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신학교 또 문 닫은 상태가 되지. 그러니까는 쓸쓸하게 둘밖에 없는데 그들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러니까 교류가 안 되는데 없는 차에 뭐 교류할 생각도 안 했었지만 지난 1년 동안 대국본에 나가서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교계의 중진급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연고를 맺어 놓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그래 지금 저 정도 같다고 사도행전 선교회가 저 정도 가는 것 같으면 내가 이번 주에 이번 달에 당장 하라 해도 내가 저 정도의 저기는 주산할 수 있는 이거는 있다. 경험이 있고 시간표를 짜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보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 내가 이 사람 섭외하면 되겠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것이 어제 산상에서 쫙 훑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저는 여지껏 내가 앞서가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나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 몇 평을 주시옵소서, 몇만 명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그게 하나님 뜻이냐 내 뜻이냐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책망을 들었다 소리도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가시고 뒤따라가는, 지금은 몇 걸음 많이 뒤쳐져 있어서 그게 문제지만 조금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한 걸음 뒤따라가는 그런 사역으로 가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은선 목사가 2주 전에부터, 이번에가 3주째인데 3주 전에부터 지상으로 올라가는 기도하세요 주신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 것을 내가 받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내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 어제에서 그래 이제 때가 돼. 요즘에 계속 때가 됐다. 지금 하나님 주시려고 지금 간 보고 있다. 자, 시간 많이 가는데 어린 아이에게 아빠가 선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왔는데 뭐 보니까 손에 뭘 들고 있어. 막대사탕 하나 들고 있어. 그래서 애기한테 아빠 하고 그 사탕을 달라고 요구해. 그때 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얘 아니 하고서 뒤로 감추고 도망가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빠 하고 야 그러는 단계에 있다라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 시기만 요 고비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또 일하실 것이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또 주부에다가도 제목 올려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설거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주 사역은 예배기도 선회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돌교회 달편들의 사역을 아버지 확고하게 아버지 공포하고 못을 박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예배로 이 성도들에게 세상에 공포하는 것으로 나가오니 이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성으로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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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떨어지고 이루어져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3차 민족과 새들며 회개 음식 기도를 예배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오늘 말씀이 선돌교회 공동체가 선돌 공동체의 주 사역을 인지하시고 선돌의 의미와 함께 영혼에 각인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지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 사역을 위해서 발핀돌에 12제자를 보내주시고 12제자 예수님 방식이니까 뭐 교회에서 전부 제자 훈련들 다 했는데 제자 훈련이 다른 게 뭐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이 살아갈 사람,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사람, 그런 사람 12명 세워주셨어요. 이제 우리 절반은 썼으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런 제자들 세워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못한다. 여기서 부흥회도 못하는 반에
그래서 100평 이상 지상 성전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네. 기도를 이제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올해 가기 전에라도 빨리 주시면 빨리 주실수록 우리들의 역량이 은혜가 역량이 꺾이지 않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과 혼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또 육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기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의미를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따라 나가겠다고 하는 고백의 찬송으로 복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전에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셨다는 증거로 고백으로 11조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마음을 받으시옵시고 그 속에 소원을 받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을 받으셔서 아버지 응답하시고 갚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를 뛰어넘어 1000배 만배 2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시고 하나님이 설거지 하신다는 말씀을 따라서 설거지 빨리 끝내놓고 주님이 주시는 일, 사명, 좋은 그릇, 큰 그릇, 귀한 그릇 되어져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도르교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 돈된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여기서 때가 왔습니다. 아멘.